자,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4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15장 16장을 볼 건데요, 다 읽지 못하고 봅니다. 자,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아서 헤브론 내려가서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 일으키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떨 길에 간 사람도 있지만 그 모의에 같이 동참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반란 일으켜 성공했습니다. 자, 그 소식을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다윗이 듣습니다. 듣고는 벌써 눈치챕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반란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단지 여기 보면 13절에 인심이 압살롬에게 흘러갔습니다 라고만 들었지 도대체 어느 정도 압살롬을 따라갔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군사들이 자기 편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들이 넘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모든 걸 이제 주도권을 잡은 상황이라 여기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항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 압살롬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왕궁으로 들어올 거고, 그러면 자기는 그를 왕으로 맞아야 돼요. 죽든가.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싸우다가 보면 문제가 생겨요. 예루살렘에 대학살이 나요. 그죠? 피바람이 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은 분명히 파괴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성을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하려면 자기가 도망가는 게 가장 큰 상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노련한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런 경험도 있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도망가지만 사실은 전략적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도망가서 이제 다음에 도망가면서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을 막고 그리고 압살롬과 나중에 어차피 한번 붙어야 돼요. 그 붙은 그 싸움을 위해서 군사들을 또 모아야 될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후퇴한다는 차원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잖아요. 죄의 결과로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거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면서도 자기는 다시 원래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면서 최측근들, 왕국에서 최측근들 그리고 충성을 맹세했던 그런 사람들만 다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이복 동생들 다 죽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왕비들까지 남겨놓으면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함께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딱 후궁들 10명만 딱 남겨놓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남겨놓고 그래서 궁을 지키라 너희들은 하고 이렇게 떠납니다. 자, 후궁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왕을 지킬 힘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면 나가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죠. 너는 비밀리에 이런 간통을 행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장 21절에 대낮에 너희 아내를 빼앗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간강당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성취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은 그를 의도로 한 거 아니지만 결국 그게 성취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까지도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번
선포한 그 내용을 그대로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두 종류가 나와요. 다윗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그 복귀하잖아요. 다시 복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굉장히 불행하죠. 그 상황에서는 불행하고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야. 자, 이런 때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무리들이 있어요. 두 종류가 무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다시 돌아올 거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역할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반대로 그를 비판하고 그를 속이는 그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봐요. 다시 복귀를 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요. 도망가지만 가면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안 가고 18절에 보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시병들이에요. 다윗을 늘 곁에서 보호했던.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사무엘 8장 18절에 보면 근거에 보면 그렛은 다윗의 왕명을 따라서 중죄인을 처벌하는 그런 어떤 사형 집행하는 병사들이고, 그 다음에 블렛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야? 다윗의 급한 공문 있잖아요. 공문이나 업무를 전달하는 그런 특별히 선발된 아주 좀 특별한 그런 특수부대 같은 병사들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도중에 그들과 합류한 군대가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 출신의 장군인 이때가 600명을 데리고 다윗이 도망간다는 소식 듣고 옵니다. 이때나 이런 사람들은 가드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귀하에서 오래전부터 다윗과 함께 합류하면서 초지일관 다윗을 돕고 국도를 확장할 때 싸웠던 용사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도망간다는 소식 듣고 자기 고향에서 지금 이제 다윗과 함께 가려고 합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왜 나 따라오냐? 나는 도망갔는데 너 그냥 네 고향 가서 편안하게 살아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하고 600명들이 그럽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의 생사와 우리는 같이 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그 도망가는 그 과제에 조인합니다.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때라고 하는 장군의 충성심이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감동시키죠.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과 전투하잖아요. 바로 이때가 다윗의 군대의 3분의 1을 통솔하는 권한을 줘요. 물론 요압도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죠. 이때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인데 그만큼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이제 떠날 때 제사장들이 얼른 또 옵니다. 제사장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언약궤를 가져와요. 언약궤, 다윗의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함께 떠나려고 옵니다. 그때 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델이에요. 이 궤를 메고 지금 다윗과 함께 가려고 옵니다. 자, 다윗이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갈 걸 자기가 고백해. 나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다시 돌아가게 할 거다라고 지금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 고백을 한 건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그 죄값으로 그런 일을 당하지만 죽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왜?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 안 했거든. 단지 이렇게 당할 거야. 피 흘리는 것이 있을 거야 했죠. 예, 죽는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걸 예상해. 그래서 가면서 지금 제사장들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은혜 베풀면 선하게 여기셔서 나를 다시 좋은 일을 하게 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독과 아비아들한테 언약궤 가지 마. 다시 다윗의 장막에다 갖다 놓으라고 돌려보내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언약궤는 어떤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실제로 눈에 보일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보세요. 같이 가면 얼마나 안심합니까? 걱정 없어. 언약궤가 있으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 자기가 혼자가 아니에요. 그거를 굳이 언약궤 안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거를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그 상징적인 거 말고 나한테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 하나님이 실제 가서 언약궤가 함께 있어야만이 하는 게 그게 아니고 현재 내가 처해진 모든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회복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는 나타날 거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 기대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그 마음,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런 마음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는 전략이 하나 숨어 있어요. 내용을 안 읽었어요. 그 전략 중에 하나를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압살롬은 반드시 예루살렘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그가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을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 어떤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의 정보가 필요해요. 그럼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압살롬과 싸움을 해서 연락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지목하는 겁니다. 왜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제사장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여기 있으면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안 둘 거라고. 그래서 행동이 자유로워. 이 제사장들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인 아히마스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바로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있는 감람산 꼭대기예요. 거기서 보면 예루살렘이 싹 보이죠. 감람산 꼭대기에서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는데 다윗이 이제 바로 예루살렘 쭉 그 골짜기를 지나서 그쪽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면서 거기서 이제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머리를 가리고서 맨발로 가면서 슬피면서 올라가요. 자, 그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들어옵니다. 뭐냐면 그것은 자기의 뛰어난 친구고 그 와이즈맨, 그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아주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큰일 났구나 하는 거예요. 왜?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얼마나 뛰어난 그런 와이즈맨인 걸 알아. 그래서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나서 혼잣말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건 뭐 공개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혼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히도벨의 전략은 대부분 다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이 이거야 저거야 라고 가르친 것과 똑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장 23절에 보면 그래요. 그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그 정도 모략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감람산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후세가 옷을 찢으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자, 후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친구입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물론 후세가 더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이면서 바로 이 후세는 어떤 거냐면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왕의 정책 결정에 관여한 그런 전략가예요. 백성들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걸 해서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지략이 있는 그런 친구기도 합니다. 근데 후세가 그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아히도벨을 조금 전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후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렇죠. 이 혼자말로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찾아왔던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 다윗이 거기서 직감하는 거죠. 그래서 후세가 그러죠. 내가 같이 따라간다 하니까 그러면 안 돼.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반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 남아서 압살롬의 계략을 혼란스럽게 해라 라고 주문을 해요. 자,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가려고 하는 후세에게 남아서 너가 어떤 일 해야 될지 알잖아. 그 일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하고 아비아달 아들 그 요나단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정보 줘 하면서 그렇게 왕궁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후세는요 이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전투에서 나중에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예, 후세하고 이때라는 어떤 그런 인물들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런 다윗의 슬픈 좋지 않는 상황을 악용하는 무리들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장에 나와요. 그거는요. 16장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감난산을 조금 넘어가, 예, 감난산이 꼭대기쯤 올라가서 가는데 무비보셋의 재산 관리인이에요, 이 시바는. 근데 이 시바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배웅하는 거예요. 많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생각할 때는 시바가 오면 안 되고 누가 와자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 친구는 안 오고 시바가 음식만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봐요. 너 무슨 의도로 지금 음식 가져왔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 처음에는 경계를 해요. 여기 문 끙끙 있어? 라고 경계하고 물어요. 그런데 이 시바가 기다렸다는 듯이 무비보셋을 중상모략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모략해요? 아, 왕이 이렇게 쫓겨나는 걸 보고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시바가 한 이야기는 가능해 보이지만 전혀 다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꾸며서 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시바는 다윗이 청한 그 공경을 악용해가지고 뭘 하고요? 다윗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욕심, 무슨 욕심이었을까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땅, 재산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줘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감정적으로 반응했는데 좋은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 시바가 그 거짓말 속에 담겨진 거짓 논리를 분별하고 반박해서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죠. 첫 번째 뭘 보면요, 무비보셋이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를 나한테 돌려준다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 두 발이 모두 절어요. 왕이 될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야. 왕은 어떻게, 당신은 전쟁도 나가야 돼요. 진도 주의해야 돼요. 근데 두 발 저는 그 무비보셋이 왕이 돼가지고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사울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물론 왕의 입장에서 그렇죠. 내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사울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스보셋도 자기 부하한테 다 죽임당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한 것도 자기 스스로 추대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원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빼앗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냥 이루어진 것뿐이야. 근데 이제 와서 장애인인 무비보셋이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상식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윗은 바로 캐치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둘째는 왜 불가능하냐면, 둘째는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반란은 압살롬이 일으켰어. 무비보셋이 그 왕위를 뺏으려고 했으면 자기가 일으켜야지. 그럼 압살롬이 반란했는데 무비보셋이 얻을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성공합니다. 그럼 왕권을 자신이 가지려고 지금 반란 일으킨 거지, 무비보셋한테 내 바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은 압살롬이 왕권을 탈취하는 그런 목적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았잖아요. 자기가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알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시바의 그 거짓말에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말을 믿어버리고 행동한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어리석냐는 겁니다. 시바는요,
자기 주인을 이렇게 중상모략해서 재산을 탈취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비정상적인 그 논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시바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재산 다 줘버립니다. 너 다 가져. 그게 가능해요? 감정적인 폭발입니다. 그거. 도망가는 과정에서 다윗의 감정이 물론 힘드니까 감정적이고 정신적으로 영적인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어떤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볼 게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느냐는 거예요. 그런 다윗 행동은 분노 폭발이에요. 여러분 분노는요 막 혈기를 쏟아마니 분노가 아닙니다. 그 분노는 압살롬에게 쏟아야 되는데 지금 모비보셋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뭐 어떤 거요? 다윗은 이런 속임수에서 자신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를 작동시켜서 분노에 가까운 결정을 내린 거예요. 뭘까요? 자기가 그 모비보셋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었어요? 자기와 같이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하고 모든 걸 회복시키고 그렇게 선행을 많은 걸 베풀어 줬는데 지금 어떤 느낌인가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 감정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많은 걸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배신감 이런 거예요. 그런 느낌에 따라서 그냥 폭발시킨 거예요. 그게 분노 폭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이 돼요. 우리 이런 실수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거의 다 실수예요. 한쪽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누가 얘기하면 양쪽 말 다 들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해요. 이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자기 감정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감정에 스스로 속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그런 겁니다. 자기 감정, 자신의 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런 분노에 대한 것이 속에 있던 것이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터져 나왔어. 근데 그 감정이 진짜냐? 아니, 진짜 아니에요. 그 부분이 거짓말에 의해서 그냥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 감정이 자기가 스스로 속아. 우리가 얼마든지 과거에 다 경험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상황일 때 있잖아요. 감정은 짧은 순간에 이 감정이 더 높아요. 위에 우리를 차지해요. 우리 이성과 생각보다 더 이 감정이 더 높아져.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때요? 5분이든 10분이든 한 20분이 내가 조금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네.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 자기 감정이 스스로 오면 감정을 더 높이 봐버려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실수를 유도하고 속인 그 시바도 굉장히 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잘못 판단하고 행동한 건 잘못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엎질러졌어요. 다윗은 큰 실수를 하고 난 후에 나중에 이제 복귀하고 나서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서 그때도 분이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절반밖에 안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반 나눠. 시바한테 절반 주고 너 절반 가져. 이렇게 돼요. 어쨌든 이런 결과로 무비보셋은 참 좋았던 관계에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가까운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등장해서 슬픔과 괴로움 속에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네. 자, 평소에는 이 시므이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죠? 아무 소리 못 하다가 불행을 당하는 걸 보고 나서 그거 더 죗값이야 라고 모욕합니다. 예, 한편으로 맞아요. 죗값이에요. 그리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행동을 이게 우리가 생각해.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고 하는 시므이에게는 무비보셋의 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행동해요. 시므이 저주는 하나도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그 거짓인데도 다윗에게는 억울한 일이 그게
거짓으로 지금 가지고 자기를 저주하잖아요. 그럼 억울한 일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느껴. 그리고 나서 겸손하게 슬퍼하면서 비난을 그냥 감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그 비난이 가슴에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솔로몬한테 맡기잖아요. 죽이진 않아. 근데 그 저주한 것에 대한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얘기하죠. 저놈 죄 없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이게 만들어요. 그냥 그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게 얼마만큼 그게 아픔이 있었느냐고요.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 분노가 장욱했을 거예요. 와,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 감정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무비보셋한테 했던 그 감정을 안 따라.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비난 속에서 뭘 봐요? 자신의 죄를 또 발견합니다. 아, 내가 죄져서 그래. 예.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를 죽이는 것은, 시므이를 죽이는 건 간단해요. 부활시켜서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근데 자기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금 나한테 나를 저주하라고 시킨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부하들을 말려요. 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들으실 거야. 감찰할 거야. 그리고 오늘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이 선을 갚아줄 거야 라고 그렇게 희망 섞인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진 매우 중요한 논리가 여기 있어요. 저주. 우리가 저주를 3주 들었네요. 예. 시므이의 저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어떤 저주를 했을지라도,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개인의 원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친척으로서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원한 가지고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말한 건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 근데 죽였다고 그러거든. 아니야, 죽인 적 없어. 그럽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에게 개인적으로 원한 살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 오히려 선행을 베풀었지. 자, 그렇다면 다윗의 그런 고백, 하나님이 나의 원한 소함을 감찰하고 저 저주를 선으로 바꿔줄 거라고 했던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의 이 고백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고백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가 저주하죠. 거짓에 근거했다고 그랬죠. 결국 그 저주는 다윗에게 안 돌아가면 누구한테 돌아가요? 저주한 시므이 자기한테 돌아갑니다. 저주는 그래서 내가 안 받으면 그 저주한 사람이 돌아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저주에 대해 받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불행이 아닌 호의, 본인이 말한 것처럼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옛날에 목사님이 저주하면 그거 그대로 돼. 그런 역 들어봤죠? 얼마나 여러분 속아 왔는지요. 목사님이 저주한다고 저주받을까요? 거짓입니다. 그거. 제가 가르쳐요. 저주는 아무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저주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임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편안하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편안하세요.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저주했는데 어떻게 큰일 나. 여러분 두려울 거 없어요. 왜요? 그 저주는 여러분이 안 받으면 돼요. 내가 집사님한테 저주 쏟아부어도 그러면 집사님 듣고 거부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저주는 다른 사람에서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내가 나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다른 사람이 물론 이제 그 위치크래프트나 이런 사람들이 그 해놓고 가서 막 하는 건 그건 영적인 공격이에요. 그거는 네,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므이가 저주한 것처럼 저주나 받으라 뭐 이런 것들 가지고는 목사님이 저주하면 뭐 저주받는 이런 것 가지고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주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저주를 불러오지 내 말에 의해서 저주가 가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 그러니까 혹시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시므이가 한 말이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시므이가 저주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16장 1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도망하는 사이에 압살롬 군대는 마치 승리를 거둔 것처럼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 여러분 후세가 곧바로 압살롬에 나가요. 그러면서 거짓 위장적이죠. 위장 항복을 피하면서 그들과 합류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동시에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이 또 다른 전략가인 후세를 2명을 얻게 됩니다. 압살롬은 물론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후세보다는 아히도벨이 더 신뢰해요. 압살롬은요 이제 먼저 성에 들어와서는 정치적으로 무엇이 먼저 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아히도벨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내가 이제 이게 왕으로 성에 왔는데 뭘 하는 게 가장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저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내 자리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물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악하고 가증한 그런 계략을 얘기합니다. 16장 21절이 그래요. 아주 악한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증한 계획이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이런 계략을 해주냐 이거예요. 뭔 내용이에요? 후궁들과 관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낮에 모든 사람들 보는 앞부터 쳐놓고 지붕 위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히도벨의 이런 계략은 다윗의 왕위를 이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는 더 이제 없어 라고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압살롬의 왕권을 완전히 굳히기 위한 작전입니다. 작전은 작전이야. 근데 좀 너무 비도덕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위를 빼앗았잖아요. 그러면 빼앗았어. 그럼 같이 이게 협력한 그런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뭔가 봐야 돼. 가시적으로 자기 왕권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만이 사는 사람이 자기 신뢰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그랬대요. 관례가 자신의 왕권을 이제 한 나라를 들어가면 왕권을 가시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앞선 왕, 그죠? 앞선 왕의 후궁들과 그런 동침하는 게 그때 당시 관리에 있다고 그럽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그래서 아히도벨도 그걸 그대로 제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압살롬은 왕이 미워하시는 바가 돼. 아니 저놈이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주의 신하들이 마음을 안정을 하고 강해진다는 걸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언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어쨌든 아들과 아빠 사이예요. 아무리 그랬지만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그 큰아들도 안 죽였어. 그러면 이 압살롬이 이 해뜰지라도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와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 다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 통해서 피로 나는 부족한 게를 넘어서서 안 되는 일을 딱 하기만 함을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이 이제는 선 넘었다. 더 이상 이제는 그거를 통해서 백성들은 안심을 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 분하는 거예요. 나중에 모조리 반역자가 되면 자기들 다 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한 건 맞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눈에 심히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는 그게 안 나와요. 아히도벨의 계략 따라 압살롬이 그대로 행해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었어. 좋아. 그러나 이 계략이 왕이 망하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압살롬 하여금 망하도록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어떤 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기시는 근친상간이거든요. 근친상간을 저지른 놈을 주님이 놔둔 거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친상간은 다 그러니까 암놈도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다윗이 죽여야 됐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압살롬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결국 그러면 압살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결론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히도벨은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16장이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23절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 그럽니다. 전략적으로, 지략으로는 진짜 뛰어난 거예요. 자, 말씀 맺어볼게요. 다윗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들 더 많이 만났어요. 예, 그를 돕고자 하는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이때 장군, 친구였던 후세 같은 사람들이 다윗이 다시 복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말하고 행동을 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반대로 좋지 못한 시므이하고 이 시바를 만납니다. 근데 다윗은 이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대하는 방법과 결정이 상이하게 달랐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죠. 한 사람이 너무 관대해. 한 사람이 너무 냉정하게 감정적으로 대하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그가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진실처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다윗을 이해합니다. 다윗의 감정이 그때 그냥 확 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관점에서 그거는 매우 진짜 어리석고 유익하지 못한 그런 결정,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하나는요, 그가 말을 들었을 때에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분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분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분별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 지금 힘들고 어려웠건 뭔 간에 분별이라는 게 돼 있어요. 들으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은 다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감정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여기서 봐야 돼요. 우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실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요, 다윗처럼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그거요, 여러분, 감정, 순간순간 변하는 여러분의 감정 따라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에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 감정 따라 반응하고 행동하면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행동들, 또는 주님의 눈에도 믿음이 없는, 때로는 주님의 눈에도 가증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 겁니다. 누구 것도 아니에요. 맞죠? 내 감정은 내 거지 어떻게 집사님 거예요. 집사님 거, 여러분 거는 여러분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은 내게 속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은 뭐에 좌우돼요? 환경에서 좌우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에서 좌우될지라도 감정은 여러분만이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스스로가. 네. 그래서 우리 감정이, 이제 우리가 좀 감정 부분에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감정, 요즘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 요즘 감정이 어떻습니까? 감정이 편안하시나요? 좋을 때는 뭐, 야, 그런데 조금만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기복이 심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요. 그럴 때 여러분 감정, 예, 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 거지만 여러분은 그 감정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다시 조정해야 돼요. 그 감정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감정과 느낌대로 살지 말고 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점검된 감정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내 감정을 올바로, 감정이 죄짓게 하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뭘로 검증해야 돼요?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럴 때 내가 생각을 함부로 생각하고 말을 함부로 할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건가? 이거를 검증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걸 하는 거예요. 감정 실패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작동시키세요. 여러분 다윗이 실패한 게 그러고 그랬죠. 기본적인 분별력이 있어. 근데 그것마저도 분별하지 않아요.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 다윗과 같은 이런 순간에 분별력을 작동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작동시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은 즉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좋지 않은 걸 내가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바로 이런 하면서 즉시 반응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즉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분별력을 작동시키려면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한 템포 늦추라는 거예요. 또는 한숨을 심호흡을 쉬고 나서 두뇌를 회전시키라는 거예요. 이게밖에 표현 안 돼. 한 템포 늦춰요. 내가 진짜 듣기 싫고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 즉시 하는 게 아니고 한 템포 늦추는 게 그때 분별해요. 이때 내가 할 때 분별해요.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요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네요. 다윗이 거기서 실패해요. 분별력 그걸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분별력은 우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 특별한 지혜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써먹지 못하는 게 그걸 작동시키지 못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화난다고 막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화난다고 막 함부로 얘기 안 하지.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을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죠? 대답은 안 하네. 함부로 안 할 거라. 서진아 그러지. 엄마한테 함부로 안 하지. 예. 엄마 사랑해요. 막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정확하게 돌아보면서 두 가지요. 감정. 여러분의 감정을 함부로 감정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 분별력을 작동시키되 이게 하는 것처럼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지키면서 여러분을 진짜 거룩하고 그리고 또 신부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